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일상이 별거 중이십니까? 신앙과 일상이 별거 중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행복한 부부인 척, 인고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쇼윈도 부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가정 내 이혼이라는 말로 이 쇼윈도 부부를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 가정들 중에서도 이 쇼윈도 부부가 제법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쇼윈도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가정들 중에서도요, 이제 이 가정들 중에 쇼윈도 부부가 있는데 이 쇼윈도 부부가 되는 여러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가정에 아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이제 신생아가 막 태어나고 이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내일은 또 이제 회사도 가야 되고,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이가 깨고 울고 그럼 젖도 먹여야 되고 또 아이 또 달래고 재우고 하는 시간이 새벽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고 또 그 다음날 회사 가면은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따로 떨어져서 그냥 각방을 좀 쓰겠다 한동안.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따로 떨어져서 잔다, 각방을 쓴다, 이런 가정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뭐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린데 새벽에 깨고 그러고 새벽 기도 나오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다,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나 각방 쓰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따로 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부 관계는 안 한 지도 이미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부부가 맞나 싶은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없는데 밖에 나와서는 세상 친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연극인 거죠. 이거는 그냥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쇼윈도 부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쇼윈도 부부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또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봉사 활동도 해요. 열심히 뭐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은 예수님과 별거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중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말이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예수님과 세상 친한 것처럼 행동을 하죠.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연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는 쇼윈도 신앙인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는요, 이 쇼윈도 신앙인들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만 복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뭐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부름받았다는 그 감사와 기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배는 일상에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에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었던 말씀을 주중에 삶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16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뒷절에 나오는데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21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여기서 악인에 대한 방점이 아주 정확하게 찍혀 있죠.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있나? 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던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이 악인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10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계명들이냐면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형제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가족 계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 계명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10계명과 관련된 말씀들인 거죠. 자, 우리의 일상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1에서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와 관계된, 그런 우리의 생활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일상에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10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10계명의 정신을 다 무시하고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너희는 악인들이다, 너희는 쇼윈도 신앙인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에 차인벨 땡 치면 그때부터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주중에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중 생활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주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랫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평을 물어보면 돼요. 우리 부장님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직장에서 신우회 회장도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프로젝트 준비해오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를 해요. 우리 부장님은 이 승진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윗사람들한테는 온갖 아부를 떨고 그렇게 잘하면서 우리는 마치 종 부리듯이 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라면은 치가 떨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자가 맞나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에 대한 것은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녀들은 틀림이 없어요. 아주 정확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우리한테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놓고 시험 때 되면 교회 나가지 말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해놓고 예배 때마다 맨날 핸드폰 만지고 딴짓하고 자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싸워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 많을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 나올 때 싸우는 가정들. 이게 저도 좀 봤거든요. 저는 집이 이제 일산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영락교회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나오면 어때요? 아이들 챙겨야죠. 본인도 뭐 치장을 해야죠.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일어나, 막 이제 이러면서 아침부터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소리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부는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싸우다가 그러다 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뭐예요? 어머, 장로님 샬롬. 어머, 권사님 이번에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며 축하해, 권사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저렇게 잘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요, 대학만 가면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혐오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막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왔을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는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값싼 복음을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얻게 된 구원이에요. 그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무엇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냥 천국에 그 티켓을 얻었으니까 그냥 땡, 끝,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적이고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 이런 값싼 복음들 때문에 이런 쇼윈도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잖아요. 실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부터 믿어서 뭐예요? 그냥 내 맘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제법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늘 고민인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늘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늘 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해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지만이 의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거기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힘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배설이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배설이를 했는데 배를 엄청 많이 서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이제 많이 서리를 했는데 이거 막상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도둑질한 것은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궁핍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이끌려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선한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나는 얼마나 이 죄인인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7장 말미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잘못된 복음, 값싼 복음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에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쇼윈도 신앙인인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쇼윈도 신앙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은 지금 유예된 것뿐인 겁니다. 연기가 되었어요. 잠시 동안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서 지금 심판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들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할 수 있고요, 어제 오늘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중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